오늘 5번째, 선교. 선교는 사명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가장 모델이 되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의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들,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그의 핵심적인 인생관, 선교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신과 철학,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선교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쯤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3년간의 사역도 마쳤고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도 이제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한 번 더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베소에는 좀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상수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그런 바닷가 지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죠. 그 가운데 고백을 했던 아주 짧은 24절 이 말씀, 평생의 사도 바울의 소신과 삶의 고백이 배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두 군데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과 생명. 여러분, 사명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는 없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 사명감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국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때는 건강도 잃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군 기자들, 전쟁터에 들어가서 포탄과 총알이 막 튀는 그곳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정확한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현장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그런 종군 기자들이 있죠. 생사를 가늠하는 찰나의 순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의사 선생입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대형 화재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죠. 그들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연기는 진하고 공기는 희박할 때, 고귀한 생명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 내 형제가 추락하거든 내가 곁에 있게 하시고 그에게 목소리를 주시어 내가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가 내민 손을 내가 잡게 하소서. 신이시여,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지만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지옥 같은 불 속으로 달려들지만 여전히 두렵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만약 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일찍 거두어 가신다면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시원한 물가로 나를 눕혀 주소서. 내 아픈 몸이 쉬도록 눕혀 주소서. 그리고 내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해 주소서.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실제 소방관이 쓴 내용이에요. 1958년 미국의 스모키 린이라는 소방관이 3명의 어린 아이들을 화재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그 당시에 그 소방관에게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하지를 못한 그 죄책감과 그 미안함을 담아서 썼던 기도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험악한 불길과 폭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곳에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소방대원들, 119 구급대원들, 특별히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런 소중한, 참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용기를 냈던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도대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명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게 고안하시고 예비하신 삶의 목적, 이게 사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게 고안하시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맞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여건, 재능, 환경 등을 조성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어. 아무개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붙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꾸꾸라뜨리십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삐뚤어졌던, 잘못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의 길을 그제서야 비로소 바르게 깨달아요. 아하,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의 길인가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삐뚤어진 왜곡된 인생의 길을 다시 바꿔주셔요. 그의 인생의 올바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혹시 잘못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너 그 길 좋아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은 삐뚤어진 길이야. 왜곡된 길이야. 막힌 길이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까?
인생의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고민들이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 내 자녀들을 위한 그런 고민들이 있죠.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취업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곳에 언제까지 머물 것인가? 또 다른 길들, 더 좋아 보이는 길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길을 걸어가야 옳은 것인가 아닌가?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길이 좁아질 때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 길이 있었는데 길이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린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에 막힌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끊어져 버린 길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서 가야 돼요. 지나간 삶의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찬란한 그 길들,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도취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낙심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찾고 내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인생의 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 사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명은 주님께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면, 엄청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된 야망이라면 이런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거짓된 합리화,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강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강요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잘못된 비전과 야망에 기초한 그런 꿈들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몇 살에 나타나셔서 방주 만들라고 하신지 아세요? 500살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80세 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 너 구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으세요. 거침이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아모스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셔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든, 그의 직업이 무엇든, 건강이 어떻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 극적인 번거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갈 수가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쓴 자신의 자서전에서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고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에게 맞게 고안된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 때론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전문화된 은사, 특별한 재능, 바로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경험들, 나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들, 때로 나쁜 상처들,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때로 남들보다 더 아파한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어떤 직업, 어떤 재능, 어떤 역할, 어떤 특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라는 말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최근에 누군가에게 전해준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1개월 동안 당신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했냐고요. 지난 1년 동안 당신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너무나도 그것을 그냥 꽁꽁 싸매어 있지는 않아요. 포장하고 그냥 꽁꽁 묶어두고 어디 가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채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하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 사역이든 교사든 예배팀이든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는 일이든
의료봉사를 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를 다니는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죠. 선교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는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눴던 이 4가지 주제, 핵심적인 이 가치와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기둥의 형태입니다. 기둥 구조. 자, 보세요. 5개,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것이 아주 균일한 간격으로 20%씩 무게를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우리 상당교회 공동체를 딱 지탱해 나가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건물의 하중을 균형 있게 잘 지탱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각자가 별개의 모습인 거예요. 상호 보완의 어떤 그런 모습,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계단 구조입니다. 각각 20%, 5분의 1이 아니에요. 자, 가장 아래 예배가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교적인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바로 그런 계단, 스텝 바이 스텝, 바로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자칫 예배 다음이 교육이고 교육 다음에 친교, 그 다음이 봉사.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직 친교, 봉사 그 단계면은 아직 선교를 할 수 없나? 어떤 그런 약간의 오해 내지는 좀 혼동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3번째, 동심원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 그리고 교육, 친교, 봉사의 영역이 있지만 핵심은 예배 중심이에요. 즉 예배 중심의 교육, 예배 중심의 친교, 예배 중심의 봉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 중심에서 목적은 선교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왜 교육을 해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친교, 교제가 필요해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를 이루기 위한 것. 봉사, 사역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선교를 하기 위함이에요.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선교가 가장 중요한가? 잘 이해를 하십시오.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가는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선교를 가는 목적, 그곳의 예배, 그리고 바른 가르침, 그리고 친교, 봉사,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산의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상당교회 핵심적인 5개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에 지향할 그런 목적이에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당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어떤 교회야? 그냥 주차장 넓던데? 사람 많던데? 아니, 그거 말고 상당교회 어떤 교회야? 글쎄, 아무튼 주차장 아무튼 넓고. 여러분,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죠.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육, 가르침, 재생산이 그곳에서 있어요. 알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아니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이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봉사와 사역으로 은사 따라 섬김으로 잘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에 대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사명, 선교가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도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당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분명한 정체의식,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곳곳에 들어가시고 배우시고 전하시고 섬기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청주 땅에 상당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정말 이 한국 땅에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